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 소개합니다. 기독뉴스 하면은 성관최, 최성관하면 기독뉴스, 합동기독신문의 대표이시고 짧은 설교로 깊은 감동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승관 목사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짧겠습니다. 야곱이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야곱이 참 많은 것을 얻고자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빈손입니다. 빈손입니다.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와 격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온 야곱입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2등이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이삭의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서 복을 받고자 했을 때 또 에스의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난 에스가 두 번이나 나에게 사기쳤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뺏어갈 때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받을 하나님의 복을 뺏어갔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그럴 때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했는데 지팡이 하나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혼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혼자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요단강을 건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는데 또 기구한 운명이 또 외삼촌 라반도 이 사기꾼의 고수였습니다. 이 쫄따구가 고수를 찾아간 거죠. 가서 20년을 삽니다. 속고 속이는 2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셔요.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더 큰 고수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죠. 또 속기도 해요. 사랑하는 두 번째 딸을 얻으려고 들어갔더니 첫 번째 딸이 있습니다. 속았죠. 아버지는 라반은 그럽니다. 우리 법도에 그럴 일이 없다. 우리 법도에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7년 고생하고 원치 않는 첫째 딸을 얻어서 결혼 생활하고 또 7년을 고생을 해서 원하는 사랑하는 둘째 딸을 얻죠. 14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6년을 더 고생하죠. 그 가운데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그 자기 부인들에게 또 여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20번이나 속였다. 내가 다 이겨냈다.
그리고 짐승들도 어떤 손해가 있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그대들의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다 물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라반이 야 앞으로 태어날 양 중에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진 거 그거 태어나면 네 품삯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점이 있거나 얼룩진 거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아줘요. 재물을 모아줘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과 부인과 여종과 11명의 아내와 많은 재산을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그런데 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라반을 나가서죠. 해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야반 도주하는 라반을 쫓아와서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 이게 다 내 거 아니냐? 네가 가져가니까 내가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고비를 넘기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 딱 앉았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데 동을 보내요. S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메시지를 말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에스가 400인을 군대를 건드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곱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그런데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라반을 집에 갈 때는 분명히 적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죽인다고 막 결심을 하죠. 막 살인의 이 도끼가 온 가정을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아비게일이 군사를 건드리고 에스가 야곱을 맞이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족장 시대는요. 이런 많은 재산, 상단을 끌고 한 가족을 끌고 독려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산적같이 구는 공격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형 S의 사비인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러 나오는지도 몰라요. 딱 만나니까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나니까 죽이지 않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 와중에 야곱은 잔머리를 씁니다. 참 야곱은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게 목표라고 이게 호텔이라 핸드폰을 바로 놔야 되는데 이 어떻게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휴지꽂이에 딱 꼽아가지고 딱 이렇게 사이즈가 딱 이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마누라가 참 잔머리가 잘 물린다고. 그래서 이 잔머리인지 지혜인지 참 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은 정말로 잔머리를 잘 깨가 많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버려들였던 획득했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과 많은 재물을 세 떼를 나누고 두 떼를 나눠서 조금씩 야폭강가에 먼저 건너게 합니다. 만나거든. 이것은 야곱의 재물인데 형 에서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파일을 요청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건 싹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 재물인데 내 건데 조금씩 때를 나눠서 마지막에는 부인과 11명을 보내고 야곱은 그렇게 세 때를 나눕니다. 근데 메시지가 없어요. 돌아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혼자 야복강가에 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기도를 하죠.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예삼촌 라반과 속고 쏘기는 이
이 삶에서 얻은 재물이과 부인과 여종과 11명인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 살려고 포기하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되잖아요. 혼자가 되잖아요. 참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이 관계에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저 혼자 남겨놓으십니까? 그만큼 60년 동안 혼자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물론 제 태도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는데, 저는 인생의 90% 이상이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저한테 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면 다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50년, 60년을 살아도 월세를 면치 못하고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 이 삶을 살더라고요. 참 60, 이제 올해 65이 되었는데요. 만으로 63이지만 아, 참 여전히 혼자이고 여전히 아, 참 가진 것이 없이 다 내려놔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야곱처럼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모양입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 그리고 야곱이 42절 이후로 한 천사와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죠. 레슬링을 끝난 다음에 날이 밝았을 때 형에서는 공격도가 아니고 친조로 다가오고, 그런데 야곱의 발걸음은 한복뼈를 맞아가지고 쩔룩거립니다. 이 쩔룩거리는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나간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 쩔룩거리는 다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쩔룩거리 다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 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른 한 발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이 야곱의 발걸음입니다. 야곱은 그 엄청난 현실감, 이 다 자기가 힘으로 얻었던 재물을, 자식을,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 상실감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밤새 격투를 벌이고 레슬링을 벌린 그 결과 아직도 그는 자기 발걸음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야곱을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 허무하고 무당하지만 참 독한 것도 인생입니다. 안 바뀌어요.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놈의 화상,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결혼을 제가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첫째도 잘 안 맞았고 둘째도 잘 안 맞았고, 그런데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독단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이 생깁니다.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못짜게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조금만 의지하면 그가, 제 경험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망해버리더라고요. 도와주겠다, 뭐 해주겠다, 여기도 지어주겠다. 좀 이따 그 사람 라면도 못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 인생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언제나 혼자입니다.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때 일을 내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신 우리 선교사님, 내 인생에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오래 교류해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큰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 새로 부인도 얻었고 가족도 새로 생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할 일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새 베풀에게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야곱처럼 힘으로 깡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절름발이로 절룩거리고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길이신 주님께로 가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께로 가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옳은 길로 가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